아멘. 감사합니다. 반주자 시집가고 난 뒤에 잘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도 긴장이 되지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자연이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해 이런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재앙이 온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은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혹 재앙이 닥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재앙을 이제 재앙이 아니라 화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앞에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이가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용카드 할 때 신용을 크레딧 카드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크레딧 하지 않으며 보수로 크레딧 하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크레딧 하나니. 이런 말입니다. 신용, 믿음을 주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믿음을 주지 않고 보수로 믿음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품삯을 은혜로 믿으면 좋은데, 은혜로 여기면 좋은데 보수로 믿는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고 당연히 받는 보수로 여긴다. 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품삯은 모두 알고 보면 서로 신뢰관계, 약속에 의하여 일을 하고 약속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일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일한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모든 면을 다 말합니다. 결혼관계도 일하는 자, 학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일하는 자,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하고 국민들과의 관계도 일하는 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둘 때도 일하는 자, 전부 다 무슨 관계냐? 크레딧 관계, 신용 관계, 믿음을 주는 그런 행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신용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불신 관계라 하겠죠. 다 우리가 사는 모든 관원들은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크레딧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약속에 의한 것임을 은혜로 약속을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고 살면 다 괜찮은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일하는 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은혜로 여기죠. 나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일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 월급을 준다.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유관계가 은혜의 크레딧, 은혜로 믿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부모님에게 아이고 엄마 아버지
아버지 고마워요.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지. 부모님도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고맙다 야. 이렇게 해주니 고맙대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보수로 여기면 이 참 문제가 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여기면 이 돈 받는 것을 내가 일해줬으니 당연히 당신에게 돈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보수 크레딧, 보수로 믿음을 주는, 알고 보면은 신용 불량을 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겁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 돈 월급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크레딧이 깨지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관계가 깨어지는 신용 불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보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보수를 주는 사람이 신용이 깨어져 버렸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주다가 깨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많이 주고 싶을까요? 적게 주고 싶을까요? 적게 주고 싶어요.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는데 뭐라고 많이 주려고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주고. 받는 사람은 은혜로 내가 여기서 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보수 크레딧, 보수로 신용관계가 깨어지고 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까요? 적게 받으려고 할까요?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일은 적게 해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누구든지 똑같은. 왜? 당연한 거니까.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죠. 어느 선에서 줘야 적정할까요? 이거는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당연한 겁니까? 어디까지 줘야 좋을까요?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당연한 관계로 여겨봅시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아이는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저리 주는데 당신은 왜 그밖에 못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님을 볼 때마다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 집에 이런 거 주는데 아버지 엄마는 뭐 하느냐. 늘 불만, 늘 원망, 늘 불명. 이게 바로 보수, 신용이 깨어진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오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적게 주려고. 왜?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저놈 때문에 내 쓸 게 없어. 아까워. 내가 이 애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주고 싶어. 사랑은 많이 주면은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적게 주고 돈으로 때우려고. 힘이 드니까. 적게 주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크레딧, 믿음을 주는 관계가 깨어진 삶입니다. 험악한 관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의 관계에다가 적용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일하는 자입니다. 이 땅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네 라고 하고 살면은 좋은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지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고마움이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은혜가 아닌데.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 때에 많이 받고 싶어요. 끝도 없이 받고 싶어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개발을 할 때에도 끝도 없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자연은 한계가 있는데.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은혜를 고마워할 줄을 모르니까 끝도 없이 땅은
개발을 하면 뭐 뭐든 다 내야 된다고. 당연하잖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공기를 다 써버려도 끝도 없이 내놔야 된다. 지금 이 재앙이 바로 그래서 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쓰고 또 쓰는데도 뭘 부족하다고 하니 고마워할 줄 모르니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하가 이 재앙을 되고 있어요. 지금 산불이 나는데 끌 수가 없다고 하죠. 이 캐나다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선진국 사는데 산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다고 해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 나라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죠? 하와이에는 산불이 났는데 섬나라 아닙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가는데요. 며칠이 안 걸렸다 그러죠. 바람이 시속 280km 불어버리니까 바람이 몇백 메터씩 날아가지고 불이 날아가고 붙었더니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고 하죠. 와, 끔찍합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일을 보면서 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불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바닷속에 뛰어들라 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이 바람이 날려오는데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더 빨리 죽었다고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쉬고 밖에 나오니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이 다 타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갈 때가 섬인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데 비가 오면 감사하죠. 비가 오면 뭐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마워할 줄 모르니까 피조물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는 아까 이제 이게 보수관계, 보수로 신용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일하는 자는 많이 받으려고, 인간은 많이 받으려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적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사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인간이 많이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주시고 후이되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욕심 많은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배운 망각한 놈이 어딨노? 적게 주자 하고는 뒤를 갖다 적게 내려보세요. 네? 햇빛을 갖다가 여러분들 공기 산소를 적게 주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 다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후인에 흔들어 주시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에 바뀌어야 돼요. 당연한 거 보수 크레딧, 신용 불량이 아니고 은혜 크레딧, 은혜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통하여 덕보고 싶으면요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잘 못해도 애는 야 고맙다 야 감사. 이러면 애가 달라져. 야 아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모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져.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내가 잘 되고 싶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마음을 가져. 그러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 보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정말 좋은 거예요.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들 보고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보면 고맙습니까? 고맙습니까? 이것들 다 바꿨으면 좋겠다. 없애면 좋겠다. 그래도 고맙다는 마음 가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이래 살아가 안 되잖아요. 사절 저래 살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룰을 우리들에게 이거 저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많이 받고 이러면 이 세상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는 데는 새로운 룰, 규칙이 적용됩니다.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 아까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좋게 평가하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원어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게 뜻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게 어중간한 일을 아니할지라. 악한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 중간에는 성경사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고 믿는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 그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 그의 믿음을 의로 뭐 한다고요? 크레딧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주는,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법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요, 아까 이제 이 보수로 한번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일을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을 안 해야 하는데 그거 보수가 있으면 그 보수 없이 그건 죽어야 되지. 그건 그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일 안 한 대로 갚는다. 당연한 거로 여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얻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없어요. 그 믿음도 없고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율법 관계, 당연 관계, 보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가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사절의 사람으로 당연한 것, 보수로 넘쳐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가정이 찌락빨그라고 안 되고 어느 국가가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사람들 지금 은혜 크레딧이 아니고 보수 크레딧이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 저런 일이 벌어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 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어디 강도가 일어나고 뭐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은혜로 믿음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보수로 여기는 이런 관계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찌락빠그락 이런 일이 벌어지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믿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구나, 보수로 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줘도 만져줘도 더 줬으면 좋겠다, 저만큼만 대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험악하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의심 없이 보수, 신용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그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신용불량의 관계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믿음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운명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 내 입장에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래 왔느냐? 감사를 안 하니까 이래 왔으니까 이제부터 감사를 하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안 풀리거든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누가 불만도 없으면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내가 힘들지. 이때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크레딧, 은혜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이거밖에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이렇게 바로 은혜 크레딧, 은혜로 믿음을 주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의로 크레딧, 믿음을 주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물고기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없다함과 같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믿음을 주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 받고 싶으시면은 은혜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임하고요. 그거 이외에 복이 안 옵니다. 주주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만 복입니다. 은혜만 복이다. 은혜를 아는 만큼만 복이 됩니다. 다른 건 복이 안 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오셨잖아요. 그거 외에는 복이 안 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는,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보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불법은 벌을 받고 불법은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을, 죄를 지는다. 죄가 들통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사람, 여러분들이 한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다 물으시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산 것이 많은지 욕심을 갖고 산 것이 많은지 뒤를 좀 풀어.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 지금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이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용카드라는 게 있죠. 신용카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릴 때부터요. 어느 지금까지는 크레딧 카드 없었어요. 신용카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때부터 신용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우리나라가 믿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은행에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안 빌려주는 거 우리나라. 왜? 너희 나라는 믿을 수가 없다. 돈을 못 빌려. 그러다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을 하면 돈 빌려주겠다. 우리나라 같은 짓.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증인이 있었어요. 이거 없이는 돈 안 빌려 없어요. 이게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산다고 우리나라는 성적이 필 수도 없어요.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빚도 별로 안 내려갔겠지. 근데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증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걸 남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도 사라졌습니다.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사회일수록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이나 지식으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가 저는 그리고 개인이 돈을 빌릴 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신용을 줄 만한 건 하나도 없어. 내가 기술도 없어. 지식도 없어. 몸으로만 하는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후진국인 때는 그렇게 빌렸습니다. 하다 보니 누가 하나, 친구가 하나 망하면 줄줄줄줄 망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쫓겨나고 줄줄줄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거 없애가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이제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월등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전에도 국가는 신용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빼이지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신용기금이라는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빼가고가 참 문제가 되죠. 거기서 돈을 변상을 해줍니다. 하나니까 되지.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만들어놨습니다. 신용을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게 옛날에 이제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을 그 은행이 하고 개인이 안 하도록 그러니까 신용사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물론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은 규모가 얼마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카드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고맙지.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할 못하니 그 대신해 주니까. 이게 은혜,
크레딧, 신용을 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사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죄인이다 보니 신용을 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떠안으셨어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나를 죄를 깎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나는 불법을 행해가지고 그게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불법을 가려준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안 묻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다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자기 한 만큼만 받는 사람, 살아날 사람 없다는 거죠. 보수, 신용불량, 그런 크레딧으로 사는 안 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봅시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고마워한다. 은혜에서. 보수 크레딧이 아니에요. 은혜. 뭐라고요? 은혜.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 맞잖아요. 이거 참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산에 나무가 저래 많아요. 봄에 비가 오면은 이 바싹 말라있는 이거 불 안 붙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흙불 나면 난리가 나요. 비가 와주자. 그래도 우리 감사한 거 여러분들, 땅 속이 우리나라는 이 산에 물기가 묻으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산이 아니라 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꺼지려고 한다. 꺼지려고 한다. 희한하잖아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꺼지려고 한다니까 우리나라 산은.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꺼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 캐나다나 스페인에서는 안 꺼지려고 한다니까요. 불 바람 한 280km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불이 나가면 280km 한번 불어보세요. 1시간에 280km 가면 우리나라 동서에서 저쪽까지 180km도 안 돼.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바람을 쫙 불어보면 30분 만에 다 타버리면 다 타버려요. 뭐 사람도 없고 있어요. 사람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말이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죄 보고 나를 책임 묻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나 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유병찬 목사 이거 나를 믿구나. 내가 너를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신용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나를 믿구나. 그래, 그 믿음으로 살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믿고 안 살아요. 나 자신 믿고. 죄인인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모험입니다. 나가 보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맞다가 아니고 내 하는 건 틀렸고 예수님이 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 때도 바로 이렇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지금 아버지도 카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는 신용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개개인들은 보수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신용으로 주는 사람. 그러니까 카드가 너무 남발을 하고 있고 믿음을 줄 수가 없는 사람. 그 신용 불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다. 개개인들도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사회가 돼요. 미국 같은 사회는요, 카드가 몇 장 안 납니다. 전국의 인구가 한 4억이 되어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만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민을 갔지요. 카드가 없어요. 안 준다니까요. 발급을 안 해줍니다. 왜?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얼마간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30년 끝이 이렇게 다 물건을 삽니다. TV를 사도, 시계를 사도, 자동차를 사도 한꺼번에 목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이자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신용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이민 간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신용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그만큼 신용카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개인이 아직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국가가, 회사가 무분별을 하니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바꿔지려고 하면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예수 믿으면 되고, 두 번째는 고마울 줄 알면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면 가능한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믿음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뭘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주는 데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 왜? 믿음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믿음을 줘. 이게 시간이에요. 주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면 내 하고 싶은 거를 좀 적게 해야 믿음을 줘요.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가지고는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왜 이런 빚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울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니 믿음을 줄 수가 없었어. 은혜를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모든 걸 배우려면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기 전에 믿음을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물론 믿음을 주는 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적게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되죠. 십자가야죠. 이렇게 될 때에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의 재앙 왜 내립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끝도 없이 받으려고 하니 견디지를 못한 이런 결과가 이래왔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우리들 잘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치유, 회복, 이 땅을 살 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